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추억들이 또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아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 정성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성탄절 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또 교회에 가서 선물도 받고 즐거웠던 것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저기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가 교회에 올 때가 1995년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 때 다시금 교회에 걸음을 했고 그때부터 믿음을 시작했다. 그때 이제 우리 정성희 집사님이 맞아요, 저도 그때 새신자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같은 새신자 동기였더라고요. 청년 때에 보니까. 그래서 함께 저기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또 새신자 또 찬양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새록새록. 그러면서 또한 어렸을 때 그 성탄절의 모습들을 잠깐 떠올려 보니까 참 그 시골에서도 성탄절 하면은 되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동네에 이제 모든 어른들이 와서 24일이면 밤에 그 행사를 보고 그 행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고 나면 우리 이제 중고등부 또 청소년부 남아가지고 밤새 노는 거죠. 게임하고 놀고. 그 새벽 4시가 되면은 이제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새벽송을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춥고 또 얼마나 힘들던지요.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새벽송을 하면은 시골길은 보통 1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송을 하게 되는데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25일 날 같은 졸린 눈을 비비고 또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그 밤새 걷어온 과자가 있잖아요. 그 과자를 갖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걸 또 나눠 먹는 재미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먹을 게 많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없던 시대에 초코파이부터 시작해서 새우깡, 수많은 다양한 과자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크리스마스 하면은 너무 좋은 날, 행복하고 또 재밌고 즐거운 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 그 어렸을 때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정말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탄생했느냐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25일로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이 성탄절로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사실은 이 장면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나는 그 별의 계시를 보고 이제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오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왕이 나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니,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동네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거기에서 경배하고 준비해간 선물,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을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중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예언되죠. 이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나라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떤 존재냐?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가 있는데 그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 창조 때부터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나온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태초,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나온 자.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온 자, 그건 누굴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창조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결국은 이 미가서의 내용처럼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나신 것을 보고 뭐 했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걸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께 드리고 그곳에서 경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준비하셨습니까? 도경이가 날 보면서 저는 준비 안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일까요? 사람들은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 위상을 드높일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각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좀 더 즐겁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좋은 걸 이루고 싶죠? 라고 물어보는데 표정이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참 불행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은 다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어때요?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서 생각하는 건 난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또한 우리 또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남은 일생 동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또 청소년부들이 있는데 어때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 무엇을 해서 내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도 해보고,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이것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좋고 좋아하고 또 성공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꿈을 꾸고 찾아가는 것들이 우리 청소년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잘 되고 잘 돼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로만큼 영광을 얻고 섬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오히려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왔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좀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석방금, 속전이란 표현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여러분 참 요즘에 청년들이요, 이 취업을 하려고요,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캄보디아로 많이 간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PD수첩인가 뭐 시사 채널 창을 좀 봤는데요, 청년들이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가는데요, 이 브로커들이요, 이 한국 사람들을 팔아넘긴대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캄보디아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그 단지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거기에서 이 주관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중국인들이에요. 이 중국인과 조선족들이요, 한국에 온 청년들을 팔아넘기면 그 청년들을 감금을 하고요, 거기서 보이스 피싱을 하는 거예요. 기업입니다. 철저망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는 이거 불법이니까 안 한다 하는 청년들은요, 정기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요, 총으로 쏴서 죽여서 그 안에 화장터까지 있더라고요. 화장해서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 내 말 들으면 너는 살 수 있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는 거기서 빠져나온, 탈출해온 청년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막 사투리를 쓴 사람이 욕을 하니까 총소리가 땅땅땅 나대요. 그러면서 협박하기를, 너 저기가 화장터야. 그럼 연기가 막 피어오른대요. 너 그냥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죽어.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보이스피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이스피싱 받으면 옛날처럼 안녕하십니까? 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 사람 청년들이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한국인 잡아다가, 청년들 잡아다가 거기다 감금해놓고 보이스피싱 시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철렁하고 얼마나 저기 하던지요. 거기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자원해서 가서 나쁜 일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니면은 친구 속에 그 사람은 납치됐더라고요. 사업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냥 소개받아갖고 끌려가서 감금돼 있다가 탈출했는데 온몸에 이 전기 축격기로 고문을 받아갖고 온몸에 피부가 발진이 되고 막 각막이 터지고, 이렇게 지금 한국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곳을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그 단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군데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잡혀서 감금당했죠. 여러분, 감금당했을 때 탈출하는 게 뭐예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포로로 잡혔을 때 그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해서 이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나의 섬김은 나의 목숨값을 주고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길 원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인생 살길 원하는 거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천사가 지어주잖아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아. 그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또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그 본문에 같이 연결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자가, 누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건 뭐예요? 로마의 법정에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판관이 누구죠? 로마의 빌라도의 재판관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혐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근데 그 백성들이 뭐예요? 죽여라.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죠. 나는 이들과 무관하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려라. 결국은 로마의 재판에서 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능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죠. 능욕을 당하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침뱉고 거기다가 채찍질을 또 하게 되죠. 이건 다 뭐예요? 그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언이 성취되어진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할 것을 예언되어졌고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되어져 있고 능욕 당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대로 능욕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에 의해서 나는 죽일 것이지만 다시 한번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우리 혜민이 왜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왜?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 그런데 말씀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냐고요?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너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성경으로서 기록해서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도경이가 그때 우리 수련회 때, 아이들 수련회 때 오고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왔어요. 우리 도경이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혜민이 친구인데, 네. 너무 예뻐져서 온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이렇게 또 성탄절 때, 수련회 때 이렇게 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도경이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인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어떤 섬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과감히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고 최고의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봉사하다라는 뜻인데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것이 좋고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는 밥상 먹는 게 편하지, 다른 사람에게 이 밥상을 차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차려주는 것, 이거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데 또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요리를 하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특별히 그분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최고의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옆 사람 모시면서 축복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서로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섬김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맨날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맨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은 쫙 보니까 네, 그래요. 우리 공집사님 보고 과일을 깎아서 섬기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잘 못해요. 그럼 과일을 깎는 일은 누가 잘해요? 그렇죠. 우리 선민이 아빠가 제일 잘합니다. 그럼 육간사님이 깎는 과일은 그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나도 섬긴다고 공집사님이 아마 이거 과일을 깎으면 여러분 안 먹을 거예요. 못생겼다고. 공집사님은 뭘로 섬기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주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요. 주일마다 해오는 음식을 보면 난 정성 입사님이 다 해오는 줄 알았더니 공집사님이 다 요리를 해서 해오는 거예요. 계란말이를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는 밖에서 사 먹는 계란말이도 그렇게 예쁘게 만든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섬김의 일을 하던 어떤 태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내 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힘이 되면은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섬김을 보이셨고 섬김을 보이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뭐라고요? 반찬도 만들고 그 힘으로 청소도 하고 그 힘으로 말씀도 전하고 그 힘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지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건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오늘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게 되면 짜증나요. 내가 앞서게 되면 힘듭니다. 내가 왜 힘들게,
내가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그리고 섬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압니다.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섬김 또한 무엇이 돼야 돼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값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번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한번 드리고, 또한 그 은혜를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사랑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이 시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채우시고 그 은혜 안에 안식하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